주시는 말씀 민수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원래는 마지막 89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외우면 오늘 이 밤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를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는 특별히 7장은 89절까지 매우 긴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12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드린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기록해놨습니다.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은 전쟁에 나갈 때 선봉에 섰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처음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날마다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지휘관들이 12명의 지휘관들이 수레와 소를 드린 것을 기록해 놨고요. 그리고 10절에서 83절까지 12일, 즉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가 드린 것들을 반복해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84절에서 88절까지는 10일 동안에 어떤 헌물이 종합적으로 드려졌는지 그것을 합계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9절에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두 그룹 사이들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 이 말씀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기가 좀 별로 꺼리는, 왜냐하면 설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설교의 그 소스가 좀 잘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민수기를 지금 계속 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7장 말씀에 반복적인 거지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민수기 7장 1절 말씀이에요.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성막이 완성된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하고 동일한 시간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었고 성막의 기구들마다 관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린 그날에,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이 완성된 그날에 오늘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의 모든 일들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끝난 날, 오늘 민수기 7장의 말씀과 동일한 날입니다. 출애굽이
날짜적으로 따지면 제1년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은 숫자가 많이 나와요. 달도 많이 나오고. 제가 좀 실력이 있으면 날짜를 이렇게 좀 도표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그 실력이 안 돼서 오늘 문자적으로 황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이 첫 유월절은 1년 1월 14일,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새로운 1년이 시작돼서 1월 14일 날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 되는, 즉 3월 14일 날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합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 도착하는데 2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셋째 달, 그래서 3개월 걸린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의 우리는 1월, 2월, 3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따져봤을 때 3월을 이야기하는 달. 그래서 성경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오순절과 같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거의 40 며칠 걸려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2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내려온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막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 제2년 1월 1일에, 그러니까 한 8개월, 9개월 정도 소요가 됐나요? 그 정도 돼서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그래서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7장 1절이 이날이에요. 이날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막이 세워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 말로 얘기하면 캐쉬나,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자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졌습니다.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임하시는, 오늘 임재 찬양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선을 불렀죠. 네.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을 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지금 임직식 한 거를 우리가 봤었지 않습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7일 동안 성막이 완성되고, 그러니까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됐고요.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어요. 레위기 8장 33절에 보면 위임식이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1월 7일까지 지금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일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같이 한 사람씩 나와서 두 지파의, 그러니까 두 지휘관이 수레 하나를, 그리고 지휘관 한 사람당 하나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12일간, 그래서 똑같은 성막이 완성된 제2년 1월 1일에서부터 7일까지가 위임식이 됐고 12일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헌물을 드린 거예요. 날짜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1월 12일까지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봉헌이 다 끝나고 이틀 후가 6월절 1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년 1월 14일 출애굽한 지 1주년이 딱 되는 거예요. 성막이 만들었고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고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를 12지파의
그것으로 봉헌물을 드리면서 이틀 쉬었다가 출애굽 1년을 딱 맞이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이 2년 2월 1일에 민수기 1장 1절에 인구조사 명령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그러니까 2월이죠. 첫째 날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가지의 순서적인 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 이제 인구조사 일들이 이렇게 진행됐고, 그러면 왜 출애굽기와 이 오늘 본문 민수기가 이 레위기가 아닌 민수기에 왜 기록됐을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사이에 들어가는 민수기는 처음에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지휘관들이 예물로 드리는 내용으로 딱 얘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문맥을 보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적인 내용들을 출애굽과 민수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즉 출애굽 마지막 날에서 민수기 시작하는 2월 1일 사이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가면 날마다 12지파 지휘관들이 드렸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살펴봤을 때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세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제사의 제도들을 상당히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지루할 정도로. 그런데 오늘 7일간에 있었던 것을 레위기 8장에 기록하면서 12일간의 봉헌 드리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 레위기의 중심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민수기로 빼서 기록하신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오늘 7장에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을 먼저 보면 수레를 6대, 그러니까 수레가 6개가 있어요. 이 두 사람당 하나씩, 그리고 소를 12마리를, 즉 지휘관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는 레위 지파의 업무에 필요한 거였어요. 어떻게 필요하냐면 우리 레위 지파의 게라리, 그리고 무라리, 그리고 고핫, 이 세 자손이 구별돼서 성막을 일을 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장유 유서에 따져서 보면 아닌데 희한하게 고핫 자손에게 지성물을,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에게는 무거운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 드려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그들에게 분배하는 분장의 일들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물질의 크고 작음은 과부의 2렙돈을 중히 여기시잖아요. 적은 것에서 전부를 드린 거하고 부자가
많은 돈을 드렸지만 그에게는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오늘 드림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이 드림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물질을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민수기 7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드림이 나와요. 헌물이 나와요. 봉헌. 민수기 7장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똑같은 히브리어로 고르반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었던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드림이 고르반이고, 여기에 지금 봉헌이 고르반, 똑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걸 좀 극존칭을 쏘면, 한자로 하면 헌상이라고 해요. 왕에게 드린다, 그리고 물건을 삼가 올려서 드린다. 그래서 우리 왕한테 어떤 음식을 드릴 때 진상한다 그러잖아요. 용안을 배우지 못하지만 진상을 한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말로 이제 하나님께 헌상한다, 봉헌한다, 헌물 드린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귀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을 드릴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 나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어,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 이러면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해도 된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혼자 되신 여인들, 연로하신 여인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들, 흔히 과부라고 하는 그분들을 초대교회에서 섬기고 도울 때 진정한 과부에게 돕기 위해서 가족이 있는 과부들, 자녀들이 있는 과부들, 그런 분들은 가족들이 담당하라고 했어요. 진정한 과부를 돕기 위해서.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분명히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책임 안 져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이 와전됐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는데, 이 지휘관들은 싸움에 나갔을 때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었고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전쟁할 때 지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막이 완성이 됐는데 아직 놋제단에 번제로 제사가 드려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쓰일 그 수레 6대와 송아지 12마리,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소와 양과 다른 제물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게끔 드립니다.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망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목회자에게 교회에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제가 어제도 그런 걸 깨달았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라고 느꼈어요. 제 의견은 오픈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에게 각각 지금 지휘관들이 드렸던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분배를 합니다. 먼저 수레 4개하고 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 4마리하고 수레 2대는 게르손 자손에게 줘요.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요. 가장 중요한 지성물을 만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다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소한 것이 없고 가치가 아니라 포지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집사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성도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각각 부르신 분량이 있어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구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교사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많이 물으세요. 저도 목사 된 거 가끔 후회는 안 하지만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심각해지는 거예요. 과연 목사로서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신앙인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고앗 자손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걸 맡겼는데 수레나 소를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죠? 고앗 자손들은 지성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다 매야 돼요. 가장 중요한데 힘들어요. 메고 가야 돼요.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은 가장 무겁고 투덜댔고 왜 고앗 자손에게만 장유유서를 따라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쟤한테 저 중요한 걸 맡기냐?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리고 다른 또 후손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지휘관들이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의 요소를 보고 저거 필요하네 그냥 그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죠. 교회 봉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이 수레와 소를 들인 지휘관들의 그 사려 깊은 것, 그 안목, 리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순차적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이날에 완성된 성막 앞에서 각 지휘관들이 성막이 앞으로 옮겨져야 되고 또 성막의 그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되고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번제물들이 드려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레위인의 필요를 생각해서 드렸다라는 것. 즉 지휘관들의 성숙한 믿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2일 동안 그들이 드린 것 중에 은반, 즉 은쟁반입니다. 그리고 은바리, 은접시, 그리고 금그릇들. 지도자들이 수레와 송아지 외에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소재를 드리고 그 향을 담을 때 필요한 것이 은접시와 은쟁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그릇들. 하나님께서 예물을 성도들이 드렸을 때 어디에 담을 수 있는지 그들은 이러한 것을 알고 성령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봉사의 자리에 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앞에 나서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우십니다. 늘 앞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지휘관들의 안목처럼, 믿음의 순종의 모습처럼 소망교회에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라고 하지 않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굳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그랬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2년 1월 1일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제단이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것이 제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단에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에 맞춰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물 목사님 말씀에 마음속에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설교라는 게 예배보다 앞설 때가 있었어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 한마디 말씀 딱 하면서 제가 속에서 뜨끔하더라고요. 어이구, 내가 예배자인데 설교하는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닌데 나도 지금 설교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 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설교도 예배하는 거고, 찬양도 예배하는 거고, 회중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도 예배하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놓치고 그냥 온전히 여기에만 몰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쾅,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아니지, 예배자지. 오늘 왜 제단이라는 말이 이럴까요?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는 그들의 움직임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사람씩 나오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들이 어떤 명령이나 강제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좀 소심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직은 약간 좀 그래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 강제적으로 부탁을 드려도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최 목사가 시키는 건지 하나님께서 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우리 김순재 성도님 웃으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부탁을 드리시면 기도를 잘 해보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성도님들.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에는 분명히 표가 납니다. 끌려온 건 언젠간 도망가요. 그러나 자원에서 오면 이것이 기쁜 거예요.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드린 내용이 많아요. 총계를 따져보면 수송아지 12마리, 수양 12마리, 어린 수양 12마리, 속죄제로 수염소 12마리, 화목제로 소 24마리, 수양 60, 수염소 60, 1년 된 순양 60, 아주 그냥 날마다 풍성하게 그 놋제단이 정말 활활 태워질 수 있도록 풍성하게 12지파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성도님도 오늘 헌금 많이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오늘은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한국교회는 금요일날 헌금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돼요. 이 설교하려면. 헌금 많이 드리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노재단에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그런 보는 눈, 영적인 그 순종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라는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소망교회는 이 우리 교회라는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 소망 공동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위치타라는 곳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소용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7년 전에 사무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 만드신 분 어디 갔냐고요. 이 의자 해놓으신 분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이제 좁은 것 같아요. 여기 뒤에다 교회를 짓죠.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를 짓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성도님들이 저렇게 쉽게 교회를 짓자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엘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아니면 재정 집사님한테 어떻게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나? 재직회를 열어야 되나?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책임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소망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교회들이 for sale 이렇게 팔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필요할 때 쓰임받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오늘 즐겁게 드렸던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오늘 12일간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캐시나 그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차서 감히 모세도 못 들어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지휘관들이 날마다 지금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 운영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성막의 필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헌상, 즉 하나님께 이 드림, 고르반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냐,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왜 민수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6장에 보시면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정말 성경의 가장 복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나눴죠? 그게 앞일까요? 오늘 이 예물 드린 게 앞일까요? 성경을 제가 그래서 날짜를 따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날짜를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 제사가 드려졌던 게 1월 8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지금 계속 12일까지 진행됐는데 이 축복의 말씀은 1월 8일 정도에 끝난 거예요. 축복이 먼저예요. 12일까지 지금 헌물은 계속 제단에 드려져요. 왜냐? 1월 7일까지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하고 제사는 지금 계속 12일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1일 날부터 12일간 축복하기 전부터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렸을 때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 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에 대한 그 반응,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모습.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은혜와 축복을 주심은 우리의 반응을, 그 드림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은혜를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7장에 이 드리는 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죄책감으로,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헌금을 교회에서 강요할 때가 있어요. 소망교회는 집사님 되시면 특별 헌금 안 하시잖아요. 한국은 집사님 되고 권사님, 장로님 되시려면 정말로 힘들게 헌금을 해야 돼요. 제가 장로님 되시려면 주차장 2년 뭐 이렇게 3년 말씀드렸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만 불씩 드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르셨죠? 아시는 분은 또 아셨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자는 그 몇만 불 돈도 아닐 것 같지만 정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헌신하고 싶은데 가난하면 어떡하겠냐고요. 액수는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다 그러면, 근데 이게 또 방송에 나가는데 참 제가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진짜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매점매석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헌금을 너무 많이 한 분이 계셔요.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헌금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 좀 제발 말려달라고 그랬어요. 집에 쌀이 없는데 맨날 헌금을 하니 이 아들이 복장이 터진대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인데 집사님한테 헌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분은 즐겨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상황은 어려워요, 가정 형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지휘관들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제가 전화해서 교회 나오시라고 한 분 계세요 혹시?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만약에 엇거지로 그냥 끌려 나왔으면 부담될 거예요. 앉혀놓고 헌금 얘기하고 많이 드리라고 얘기하고 헌신하라 그러고 그러면 힘드실 거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헌금하고 고생하고 욕먹고 죄인이라는 소리 듣고 회개하라는 소리 들은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소망교회도 지금 평탄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렇지 교회마다 바람잔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이게 사람의 그 사이클인 것 같아요, 인생에. 어려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 말로 잘 나가면 기도하려는 소리 잘 안 해요. 그게 우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언약 가운데 세워진 이 지도자들이 힘 있는 집 하나, 힘 없는 집 하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교회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모든 분들이 자원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운 드림이 돼야 돼요. 즐거운 고르반이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세상과 근심 걱정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예배 가운데는 세상과 근심의 걱정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해야 돼요. 저희 지금 작은 딸, 큰 딸이 대학원 원서를 넣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로서 돈 대줄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지금 합격을 했어요. 작은 애는 다 합격했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예배 전에. 아빠 엄마한테 화면을 딱 보여주더니 컴퓨터로 딱 해서 아빠 여기 대학에서는 이만큼 장학금 주고 여긴 이만큼 하고 자기가 빚을 얼마를 얻어야 되고 얼마를 얻어야 된대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돈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돈 없이 다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그래서 딸이 하고 싶은데 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우리 딱 며칠만 기도해 보자. 본인은 이미 다 정해놨어요. 저희가 알아요, 어디 가고 싶은지. 근데 또 부모 마음은 거기보다는 저희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또 거기 가라고 또 뭐 이렇게 서포트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끌어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 그게 저는 목회 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얘기하겠다고, 내가 말하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진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지휘관들을 통해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이거 줬으니까 이거 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많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많고 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희생제물의 어떤 양이나 환산되는 그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많이 드렸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많이 드리면서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제가 섬기던 한국교회에 교회 최고 부자가 계셨어요. 물질이 진짜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오더가 와요. 최 목사 가서 얼마 좀 이렇게 좀 기도하고 받아와. 참 그게 부교육자로 힘들 때가 많았어요. 교회 필요한 걸 교회에서 해야지 왜 성도님한테 자꾸 그걸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담당이니까 총대를 메고, 권사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럼 벌써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예배 끝나자마자 뭐가 필요하신데요, 목사님? 얘기하래요. 참 저는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가서 꼭 구걸하는 것처럼 또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권사님 교회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얼마면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랍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봉투를 해서 주세요. 필요에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물질을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물질은 걷어갔는데 남편분은 믿지 않다가 믿게 됐어요. 그것도 너무 잘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윗집에 변진섭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혹시 변진섭을 한번 볼까? 그러고 기대를 하는데 차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났는데도 너무 행복해 하세요. 남편과 손잡고 교회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 참 하나님 앞에 좀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분을 몰라요. 근데 보여는 주세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저도 들은 간증이에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렵게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이제 돌리는데 애 하나가 듣고 있다가 헌금 바구니에 발을 하나 쓱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저를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 다음 주일에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도록 하시더래요. 저 어린아이도 자신의 몸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부끄럽더래요. 다음 주에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을. 오늘 이 밤 우리가 헌신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소망교회에 필요한 기도의 부분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소망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연세가 많고 적음, 물질에 많고 적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꼭 선교사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은 성도의 아름다운 날마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중심이 그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 위치타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약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일부분 소망교회가 책임을 지고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는 소망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가 쓰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소망교회 목사로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일에 자원함으로 쓰임받는 것 볼 때 목사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설거지 안 하는데 사무엘 목사님 매주 들어가셔서 제가 그냥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제하면서 그게 목회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편리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최 목사는 왜 설거지 한 달에 2번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의 시각은 각각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드려지느냐.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망교회는 한 곳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주님이 향하는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이 따라가는 것이 오늘 드리는 헌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물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수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행동이 믿음이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날마다 삶 속에 오늘 드려지는 기쁨으로 그 길에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은 순종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한 믿음은 지난주 말씀처럼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날마다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각각 삶의 형편이 다르지만 주님을 영접한 시간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다르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캐슈나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셨고 그 가운데 저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헌신하기를, 그 순종 가운데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교회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처럼 저들이 성막에, 성소에 쓰일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봤었던 영적 안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그 헌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소망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소망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념하면서 그때까지 감당해야 될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그 귀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일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원선 잘 건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평욱 선교사님과 또한 교회에서 선교하는 곳곳들, 그리고 소망교회 질병으로 또한 아파하는 분들,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위치타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